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9절 10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나는 자손이 하늘나라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3세대를 향하여 권고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모세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있고요.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제 거의 다 통독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한 설교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장까지의 내용은 축복과 저주가 다 등장했지만 주로 저주를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먼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미래의 시점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훗날 자신이 지금 강론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임하게 될 것을 내다봤어요. 정말 안타깝죠? 만약 그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인데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내다보고 말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도 역시나 이 불순종과 어떤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불평과 불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그 우려하던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불순종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다 라는 동사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돌이키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하다 할 때 이 돌이키다,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억나게 하다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다 라는 그 말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마치 기억이 나거든 해서 마치 어느 날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르면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다라는 것은요, 성경 원어에는요 사역형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수동형, 사역형, 뭐 이 능동형, 뭐 영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형이라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라 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돌이키다라는 이 슈브라는 동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배반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회개는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요, 그리고 세상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의 반향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나눌 때 잘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사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굳이 행하라고 말 안 해도 다 각자 잘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요, 참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의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이 여기에 있어도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떠나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망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요, 온갖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제사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종교생활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결국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청종하다라는 것은 아마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히에 해당되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따르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오늘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했겠죠. 근데 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포로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 역시 들어야 할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구약 말씀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어떤 사회와 정치와 문화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듦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복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라고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복이 신명기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밤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또 구하는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어떤 의미로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쓴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그 말씀도 우리는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100%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전심인 것이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근거로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마치 이 말씀이 너무 율법적이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는 은혜가 또한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3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 돌아오게 하신 단어도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깊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긍휼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동사는 사람에게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대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강한 결속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강한 결속의 개념.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 관계 안에 가장 결속력이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결속력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남자와 여자,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어떤 부부지간의 관계. 근데 가장 결속력 있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결속력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켜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이 결속력 있는 이 강한 이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개념은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베풀 자가 누구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바는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7번, 70번 넘어져도 우리가 부끄럽지만 때로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라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오늘은 염치도 없이 그 하나님께 복마저 구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라함이라는 동사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슈브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시는데 바로 돌아오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돌아오게 하시다라는 이 의미 안에요, 그가 돌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걸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분 자신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방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갑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했을 때 사실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가에 있다. 바로 하늘 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도 하늘 끝까지 쫓겨나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붙들어 취하여 굳게 고정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취하여 고정시키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땅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일어났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요. 2차 포로 귀환이 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일어났고요.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끝없는 악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뭐냐? 할례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징표로 주셨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는 달리 어떤 외적인 표시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능동적으로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결국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육체의 할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언약의 표시였다라고 한다면 반면 이 마음의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정말 완악한 우리의 본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완고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으로 할례를 행하사 그 하나님 완고한 마음을 벗겨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